히브리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탁월하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말씀이죠.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당인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먼저 믿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요. 구약의 여러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요셉, 다윗 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믿음의 형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흐릿한 지식을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미래의 어느 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흐릿한 지식을 가지고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선명한 지식을 가진 너희는 그들보다도 더 잘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고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잘 따랐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 곧 명확한 신약 성경의 지식을 가진 우리들은 더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과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명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 차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허다한 증인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석에 앉아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선수가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히브리서 끝나는 13장까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뜻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뭘 따르래요? 네,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두 가지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와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없다고 말을 하지요. 그 인간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지긋한 인간하고 내가 화합할 수 있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나라가 완전히 양극으로 갈라져 정치 노선이 틀리면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대화하다가 어때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잘못하면요 서로가 다툼이 나요. 어떤 분은 이거 정치 이야기 잘못했다고 교회를 안으로 떠나가 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해야 하고 신앙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하고 종교가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까지는 미워해서는 안 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미움과 정죄는 비판과 파괴와 분열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창기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잘했다고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저 인간하고 화평할 수 있겠느냐? 저 인간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화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클레이 주석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이 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능성.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그 사람과 화평하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미운데도 불구하고 보기 싫은데도 꼴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애쓰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누구든지 심지어 꼴보기 싫은 사람과도 끝까지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돈 많은 데서요? 아닙니다.
권력에도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나 명예에서도 행복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삶에서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돈을 잔뜩 벌어서 돈 많다고 해도 부부 사이가 매일 어때요? 안주와 싸움만 한다면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는 여러분 교인 간에 서로 보기만 해도 좋고 만나면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사랑하면서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화평, 화목, 평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부족과 모자람이 없이 완전한 완벽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별 의미 없이 샬롬이라고 문자에도 자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대수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는 완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행복이에요.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완벽한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 화평, 샬롬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게으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싸구려가 아니다. 받기를 열망하여 쟁취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평화를 위해서 참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게 죽지 않은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죽지 않고요. 명예욕이 죽지 않고 경쟁심이 죽지 않고 자꾸 내 속에서 불안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제가 평화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생에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공동묘지는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거기는 싸움이 없습니다. 왜요? 자존심도 죽고 욕망도 죽고 물욕도 명예심도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어야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누군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정은 화평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일터와 사업체 혹은 공동체가 시끄러운 이유가 뭡니까? 왜요?
쓸데없는 욕심과 경쟁심과 물욕, 그리고 이기심,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죽지 않을 때에는 시끄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문진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선물하신 방법이 뭐냐?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러 오신 예수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뭘로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었대요?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값을 치르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문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죽지 않았던 나의 야심과 교만과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의 끊임없이 위를 다투려는 쓸데없는 경쟁심과 자존심은 다 죽여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거룩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거룩함을 쫓으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명령은 흠 많고 연약한 우리의 인간이 실행하기에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뭐 다 그런 걸 나 혼자 어떻게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합리화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죄악의 천지가 되고 남들이 죄를 밥 먹듯 짓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라, 너는 거룩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취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명령은 한 번도 보류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명령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져도 된다고 핑계의 여지를 남겨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예수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편리한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온통 죄투성인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해서 살아도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하느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엄중합니다. 절대로 그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거나 여러분 깎아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온통 죄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혹의 물결이 거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이 유혹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들이 다 사기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마저 사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뇌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적당히 눈 감아주고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세상 기준대로 살았지만 적어도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라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신다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의 최대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성, 성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잔뜩 지저분한 오물들이 가득 있는데 이곳에 밥을 한 그릇 담아서 줄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물이 가득한 곳에 밥을 가득 담아서 그 자식에게 줄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 이 교회, 내 인격의 그릇이 너무 지저분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줄 수 있겠습니까? 투명성, 정직성, 거룩성, 순결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그나마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내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자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나 질병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에서 경자가 뭐예요? 공경할 경입니다. 그러면 외자는요? 두려워할 외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할 때 그때 거룩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을 골백 번 해도 우리는 작실삼일이라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내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는데 야 앞으로 이렇게 살자. 내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수요일쯤 가면 어때요? 아니 여러분 TV 연속극 하나 보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 뭘 들었는지 우리가 다 잃어버리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웅얼대세요? 주부에 다 나왔는데 힘내라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한 주만 지나도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지성과 결단만 가지고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판단하면서도 그게 왜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현실이 주는 유익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쉽게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셉이지요. 요셉은 먼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나이였고 그리고 그의 상황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팔려갔지요. 노예로 왔는데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누가 말이라도 붙여주면 홀딱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때에 누가요? 주인마님이죠. 주인마님이 젊은 요셉에게 여러분 윙크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기 안 넘어갈 남자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주인마님이 윙크하고 그냥 너 내 사람 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안 넘어갈 사람이 보통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젊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유혹에 잘 넘어갔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주인마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그 마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네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 두 절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주임마님은 너하고 나하고 입 딱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야 아무도 모를 거야. 내 남편 늘 밖에 나가 사는데 야 얼마든지 내가 속일 수 있어. 그리고 너 눈 딱 감고 나하고 그 짓 하면 내가 네 뒷배경 봐줄게. 너의 백이 되어줄게. 너 여기 있는 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너랑 나랑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죄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자기가 주인마님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주인마님만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으리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입방아는 두려워합니다. 그죠? 사람들의 눈은 의식해요. 사람들의 입은 의식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그 하나님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제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는 누구 앞에서요? 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방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납니까? 술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모텔, 어느 술집,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이 우주 속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죄를 쉽게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패막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럼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순도 100%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경적 가치는요, 절대적 가치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다문화 가치의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포기하고 다 포용하면서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자들도 다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신앙인들은 거룩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자기와 다른 신앙의 가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잣대로 다 정죄하는 거죠.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아주 과격한 분리주의자가 되고요. 또는 근본주의자들이나 무슬림처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게 거룩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과 거룩이 아닙니다. 사실 내 머리로는 화평과 거룩을 쫓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적 가치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극단적인 분리주의 신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잽니다. 그러면서 그거 안 맞으면 다 정죄하고 자신만 깨끗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평을 이루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둘 다 중요한 여러분 덕목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면서 사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때,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실 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때 이러한 삶을 이루며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면서 순도 100%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 사랑에 내가 붙들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놈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 의지로, 내 본능으로, 내 머리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열망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열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지닌 자들은 여러분 예수의 진한 향기가 그 삶에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